마라나타. 그러니까 2026년도 반이 지났어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7월 달이에요. 네, 여러분 또 그 남은 또 반을 잘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지 마. 제발 좀, 그게 문제야. 잘하려고 하지 마. 너무 철들려고 하지 마. 어린아이처럼 주님 붙잡는 그런 우리 되시기를, 기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20회 이제 들어왔는데 다음 주면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말씀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라는 게, 이 범죄라는 뜻이 이게 이제 원어를 보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그런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죄의식. 그 죄의식이 사람을 잡는 거거든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 요즘 기도가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거예요. 너무 슬퍼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죄의식이 없어져야 돼. 그냥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될 수도 있고 또 계속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기도가 안 된다고 그 자체가 죄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내용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주님 전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나중에 되는. 그러니까 이 죄의식을 없어져야 돼. 이게 사람을 잡는 거거든요.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여기 벗어나야 돼. 몰랐을 때는 죄가 없어. 이제 알았으니까 알았으면 아는 것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냥 이게 뭐 우리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우리의 신앙은 인생하고 같다. 태어나서 계속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또 넘어지면서 또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또 그냥 시련에 부딪히면서 또 다시 회복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늙어 말년에 가면은 이제 조금 이제 도가 트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근데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처음에 뭘 몰라요. 누가 우리 신앙을 누가 어떻게 가르치겠어? 주님이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야.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지 사람 앞에 듣는다고 우리가 됩니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근데 그걸 모든 경험을 체험을 얘기하냐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경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다는 건 단 뜻이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나다, 미끄러지다, 떠나다, 우상 숭배하다, 이게 범죄한 일이에요. 신령한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얘기했어요. 신령한 게 그러니까 누가 바로잡아야 돼요? 아무나 사람을 바로잡을 수는 없어요. 신령한 사람이 바로잡아야 돼. 신령한 사람이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신령하다.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예수님의 경험으로 충만하다. 예수님의 관계에서 정말 깊어지다. 예수님의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말 다스리시다. 아무튼 예수님이 충만한 거, 그게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신령한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경험이 풍부한 거야. 예수님의 체험과 어떤 그런 삶이 이게 정말 깊은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 100층을 지으려면, 건물 100층을 지으려면 30층 짓는 높이 파가지고는 100층 어려워요. 오래 버티지 못해. 그러니까 100층을 지으려면 100층을 버틸 수 있는 깊이를 파야 된다고. 제가 어떤 날 건축하는 거 그거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면서 갑자기 저기 지혜가 딱 온 거예요. 그래. 100층, 왜냐면 뭐 건물 무너지고 다리 무너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저렇게 하면 무너져. 100층을 지으려면 100층의 깊이를 파고 30층을 지으려면 30번에 맞는 깊이를 파야 돼.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라면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쌓는 이게 바로 신령한 자야. 온유하다는 건 온순하고 유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온유함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게 바로 온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 나는 십자가,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하고, 여기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6장 8절의 말씀에는 자기의 육체를 씹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씹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갈라디아 마지막 이제 또 6장인 14절 말씀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는 율법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신령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밖에 없는 거를,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그 깊이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막 잘하려고 막 철들려고 뭔가 막 이렇게 우리 어떤 그런 걸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가는 거야.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가면서. 나를 먹으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양식이 하늘에서 나온 양식이라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해서 일하라. 물론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늘에서 내는 생명의 떡이야. 내가 음료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먹을 말씀을, 우리가 말씀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먹고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먹는다는 것은. 먹는다는 건 나를,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먹어야 내 영혼이 유지가 되고 내가 생명으로 살고, 주님을 먹어야 우리가 더 건강한 거고 영생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와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가,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죄를 눈 감아주고 그냥 없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피 흘림이고 죄에 대한 싹슨 사망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눈 감아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철저하게 피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사망에 이르셔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뭐 건물을 지려면 땅을 파듯이 주님의 그 깊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벗어나는 게 범죄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제 무엇을 심든 이제 그대로 걷는다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지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제 얘기하셨던 거고요. 이제 너의 이제 우리가 그만큼 신령한 자가 돼서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온유한 자가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고 케어하고 상담해주고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의 이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너의 짐을 서로 지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시험을 당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오셔서 항상 우리 옆에서 늘, 우리 10년 안에도 계시지만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이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늘 주님과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냥 주님께서 딱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없어져라 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애들 왜 그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보면 샤라샤라샤라르 쫑 하고 이제 뿅 하면 이제 뭐가 싹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주시는 거야. 항상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어떤 그런 은혜가. 그래서 그게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걸 배워요. 배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신령한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충만하고 지배하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완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가서 또 다른 예수님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
그래서 너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한 것을 가서 가르치라고 얘기했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대.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경험하신 주님을 또 그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막 말로만 막 성경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주님, 나의 전부인 주님, 나의 사랑인 주님, 나의 삶의 의미인 주님, 예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전부이신 그 주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 주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항상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바로잡아줘야지 지식 많은 자가 바로잡아주면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막 정말 괜찮은 또 좋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성품이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옆에 시험 든 사람을 잡아주려면 자기 방식대로 잡아주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웃음도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비롯돼서 나오지 않는 웃음은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소리와 같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가 있고 정말 생명이 통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은 내가 경험한 주님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신령한 자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 잘하는 그 권사님이 만일에 잡아주잖아. 야 걱정하지 마. 가서 우리 그냥 가서 딱 사우나 한번 하고 땀 쫙 빼고 가서 보리밥 한번 탁 먹어.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본론에 들어가기까지는 또 이런 것도 액션이 필요하긴 해요. 어쨌든 간에 결론, 핵심 포인트, 목적은 예수를 전하는 게 바로 그게 신령한 자들이 잡아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로 각자 너희 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짐을 지어야 될 일이야. 안 그러면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게 무슨냐면은 이게 그 표준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 번역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받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번역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 자기도 속는 거예요. 자기가 속는 거고 속임을 당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속이는 거고 이거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 오늘 말씀 그대로 7절에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뒤에 바로 나오잖아.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제 4절의 말씀에 각각 이제 자기를 살펴. 이제는 중요한 건 잘못 뭔가 이제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애를 살펴. 그래야만 자랑할 것이 자기애만 있고 잘못하면 자기도 속고 상대방도 속이는 거고 하나님 앞에 속임을 자기 하나님 앞에 진리를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고 속고 또 상대방을 속이는 거잖아.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인간의 어떤 인간성의 이치를 가지고 인간이 판단하는 옳다라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각각 자기를 살펴.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그 다음에 남에게 있지 않는 거야. 사실 남한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말씀이 있다가 내 인생을 누구한테 조언을 받아? 아니 하나님 살아계 계시잖아. 아니 제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면 되잖아.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도 만나면 되잖아. 아니 내 인생을 저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경험이고 내 인생의 경험은 DNA가 다 틀리거든요. 각자. 인생의 모든 하나님 앞에 그 프로그램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든 이렇게 이제 그 시작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모든 이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나리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영화나 연극으로 따지면 이제 대본 있잖아요, 대본. 하나님의 모든 대본은 시작에서 끝에서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든지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역할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는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내가 있어야 될 역할, 내가 있어야 될 위치,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내가 살면서 주어진 나의 삶이 있단 말이죠. 각자의 모두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하시지 사람한테 가서 묻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이제 가르침을 받는 물론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어른이 아이들을 훈계할 부모가 자식을 또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다 책임들은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건 세상적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삶에 우리가 많은 조언을 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사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인생은 그런 거고 가르침을 받는 게 좋은 사람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는 축복이고 참 그건 정말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데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도 이제 제대로 된 말을 해줘야 돼.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은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천국문 닫고 천국 들어갈 사람들 그걸 못 들여보내고 저도 못 들어가고 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안 하면 이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게 엄청 두려운 거예요. 이 자리에 계속 아무나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 심판이 크다고. 되게 이건 정말 목숨을 내걸고 내 영혼을 내걸고 이거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정말 안 하려고 할 것 같아.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못할 것 같아. 왜냐면 각자 주님 계시니까 주님하고 너 만나. 내가 만난 예수님 한번 만나봐. 주님의 가르침 받아봐. 주님과의 삶을 경험해봐. 주님과 한번 깊이 빠져봐. 거기 한번 녹아봐. 거기에서 대화를 해봐. 거기서 얻는 것을 그게 바로 네 거야. 무슨 네 인생을 네 영혼을 더군다나 사람한테 가서 자라날 때까지는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해서는 자기가 갈 길을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해주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그 만나는 그 사도 바울처럼 한 정결한 처녀를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 뿐이지 중매해서 그분하고 요즘들 중매를 해줘. 아이들을 이렇게 선남선녀 이렇게 중매해줘. 중매는 해줘요. 그런데 지네들이 결혼할지 헤어질지는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매를 해주는 거야. 중매를 해주면 그 다음에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자기들이 쌓아가는 거란 말이야. 거기서 경험하고 주님이 죽었냐고 살아계신다고. 왜 말을 하는데 왜 살아계신 주님을 대하듯이 안 대하냐는 거지. 그러면서 그 속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그러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실패할 때도 있으면 다시 또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찾으면 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실패하면 다시 주님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회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짐을 이제 도무지 내가 혼자 일어설 수가 없으면은 누군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도와줘라. 신령으로, 진정으로, 온유함으로 도와줘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서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넘어진 사람이 서거든. 그 다음에는 각각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또 자기가 자기 길을 주님 은혜에서 맡기고 정말 주님 앞에 맡기면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죠. 각자 다 자기 역할이 있어. 어떤 역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거는 우리가 뭔가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모든 걸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는 훈련. 주님이 다 모든 시나리오 다 써서 내가 어떤 배역을 하고 내가 어떤 그 배역 속에서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잘해야 될지 이미 모든 건 다 나와 있는 거야. 내가 동으로 가면은 그래 그게 하나님 뜻이야.
서쪽으로 내가 동으로 가려다가 에이 나 서쪽으로 가. 그래 그것도 가려다가 글로 가는 것도 하는 뜻이야. 저는 낙엽 하나가 바람을 따라 둥그러 날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뭔가 주님의 경험을 얻기 위한 잘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네가 또 잘할 만한 또 그릇이 되니까 또 잘할 수 있는 거야. 뭔가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뜻이니까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겠네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 주님 붙잡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모든 걸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믿고 그게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거를 아멘으로 동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모든 걸 주님의 뜻으로 돌리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거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그 좋든 나쁘든 인정하며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잘 나갈 때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계속 연속해서 어려움이 온다면 아삽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실족할 뻔했다고. 자기는 주님을 떠날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주님의 DNA로 바꿔가는 거야. 주님의 하심의 인정함으로 우리는 계속 내려놓고 가는 거야. 아닌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믿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가는 사람이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영화로운 곳에 들어가고 훨씬 더 승리의 자리에 최고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빨리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 식대로 아니라 주님의 식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이게 종교개혁이고 이게 신앙개혁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주님께서 마치신 거 그 역할을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 그러면 뭐 그냥 대충 그냥 주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이래도 주님이 하시는 거 저래도 하시는 거 살아도 주님이 하시는 거 죽어도 하시는 거 다 뭐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거. 그냥 인정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치른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더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거야. 왜냐하면 육체를 내려놓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걸 이제 프로테이지를 높여가는 거지. 어렸을 때 10% 인정하고 20% 인정했으면 30% 인정했으면 30%의 복을 받고 60% 인정하면 60%의 복을 받고 100%를 인정하면 100%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입술의 말이 땅에 떨어지잖아. 떨어질 때도 있어요. 떨어지도 않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내가 모든 주님 앞에 지금 가까이 들어가서 깊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높이를 위해서 그 깊이를 쌓고 있다는, 하늘에 닿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지금 통로를 연결하고 있다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생각해야지. 죄의식하면 이걸 빼내는 거야. 죄의식은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내 기름을 뽑아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우리가 죄를 내가 무슨 좀 사람이 잘못한 일을 할 수 있었잖아. 그럼 내가 이 죄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죄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걸 훈련하는 게 이게 기도라니까. 우리가요, 잘 살 때는 의로운 줄 알고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막 뭐에 빠지는 거야. 나쁜 것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뭐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뭐 게임에 빠지고 뭐에 빠지면은 항상 죄의식을 갖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죄의식을 가지면 안 돼. 죄의식을 갖는 게 문제야. 그 도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의식을 갖는 게 문제야. 그때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도박에 빠졌어. 도박을 하면서도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나쁜 거 알면서도 도대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면서 막 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겨놓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주님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응답이 금방 오면 응답이 그래 빨리 없대까? 응답은 금방 오지 않는 게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주님은 그걸
지금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야. 주님 앞에 죄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 죄의식을 갖고 내가 죄야, 주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이게 주님이 멀어지는 게 이게 핵심이,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내가 죄를 짓는데 죄의식이 왜 문제냐? 죄의식을 갖는 순간 주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 미워할 거야, 나를 버릴 거야, 나를 안 도와줄 거야. 이게 주님 앞에 주님을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죄라는 게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이게 죄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의식이 문제고, 죄의식의 문제는 주님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은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도박을 하다 도박을 끊어버렸어. 그럼 죄를 안 짓는 거야? 애들 얘기 들어 웃기고 있네. 정말 웃기는 거야. 그래도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는 순간, 그럼 어떻게? 죄 속에 그래서 은혜가 많다는 거야. 죄를 지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회개를 하게 돼 있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돼 있고, 더 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빌게 돼 있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 더 주님을 붙잡게 돼 있어. 그렇다고 주님의 은혜가 더한다고 죄를 지으리요? 로마서 6장에는 그럴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죄의식을 갖고 주님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최고 은혜가 언제냐면 두들겨 맞을 때가 최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들겨 맞을 때는 죄의식은 없고 주님 앞에 그냥 살려달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어떤 은혜야. 그러니까 죄의식도 갖지 마시고 두들겨 맞지도 마시고,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기장창 주님 앞에 주님 생각으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묵상으로 그냥 진짜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이 체질화 시키는 거야.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습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는 돌아서라 그랬어.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돼. 이게 계속 반복된. 근데요, 주님이 사랑하다 보면요, 이게 금방 반복이 되고요, 이게 체질화 되고요, 이게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아주 이게 훈련이 되지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어떤 상황에도 주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바로 신부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갖춰져가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야. 핵심은 여기 있는데 이거를 모르면 자꾸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하고, 왜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행동이 저래. 이거는요, 행위신앙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저번에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운다고 얘기하잖아. 남을 판단하지 마. 각각 자기 집은 자기가 져. 그리고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 주님 없는 삶은 잘난 게 아니야. 못났어도 잘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주님이 계시면 못났어도 잘난 거야. 가난해도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 주님 계시면 부자야. 없어도 있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 내가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면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야. 약하지만 내가 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리 강하신 주님이 나한테 전진해 오시고 주님이 나를 싸고 들면 나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훈련 받아가지고 내 아주 완전히 살수 뼈수 골수 세포 아주 DNA 아주 심령 속까지 영혼의 깊이까지도 팍 주님으로 채워가는,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은 나 그런 신령한 사람이 시험 든 사람을 신령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네 집이나 너나 잘하세요. 남을 도우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도와. 각각 또 자기의 짐을 돌아보고 남을 또 돌아볼 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생명이신 그분을 전해.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짐, 그러면서 그걸 떠난 것이 범죄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절에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마치 이거를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옛날에 나 이거 해석도 이거 넘어갔어. 그냥 별수 말씀은 그렇게 막 깊이 한 것 같지 않아. 마치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게 하라. 그러니까 뭘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뭐 이런 거를 뭐 베푸는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야. 눈높이를 같이 하라는 거야. 사랑을 같이 하라는 거야. 믿음의 신앙의 같은 노선에서, 같은 선상에서 같이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며 이걸 같이 하라는 거야. 이건 얼때까지나 육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성령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공동체가 우리가 공동체야. 그러면 목회자 가르치는 목회자가 이제 앞에서 그냥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그냥 대체적으로 잘 가는 것 같아.
잘 가르치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나도 삶에 어느 정도 살아와 봤고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많은 연수를 또 거쳐왔고 해보니까 그래도 저분 말씀이 뭔가 신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고 서로가 듣다 보니까 맞네. 진리에 가깝네. 진리네.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은혜가 가면은 이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면 서지 못한대. 그러니까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우주의 질서, 하늘의 질서, 자연의 질서, 인간의 질서, 어떤 이 사람의 공동체의 질서, 뭐 가정에 가면 가정의 질서, 가정의 예를 한 가지 가정의 질서가 있는데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뭐 옛날에는 가부장적일 때는 그랬어. 그때 아버지가 모든 삶의 어떤 생활을 다 책임져 주셨고 엄마는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가정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지. 실상은 아버지가 많은 큰 일은 아버지가 다 하잖아. 만일에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역할로서 그 생계를 책임져 주지 못하면 식구가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부장적 이때 시대에 쓸 때만 해도.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높여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려야 되잖아. 이 창조의 질서, 우주의 질서는 막 우주가 저 너무 놀란 게요. 저는 그냥 태양은 가만히 있고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걸 하루라고 하잖아. 자전하는데 몇 킬로로? 1600킬로인가? 뭐 이렇게 1600에서 800 얘기했는데 그들도 뭐 확실하게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1000킬로 넘는 것으로 이게 자전한대요. 그래갖고 이게 태양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태양을 도는데 이게 또 공전이라고 하잖아. 공전하는 이 속도가 10만 킬로가 넘는데 미쳤어. 생각을 해봐요. 10만 킬로가 넘는데요. 10만 킬로. 우리 100킬로 자동차가 가잖아요. 시속 10만 킬로니까 100킬로가 가는데 100킬로도 얼마나 200킬로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난리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10만 킬로로 이게 근데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더 깊이 보니까요. 태양이 질주를 하는데 시속 80만 킬로로 달린대요. 태양이. 그냥 태양이 가만히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 태양이 80만 킬로로 달린대. 그 80만 킬로 가면서 이 행성들이 다 따라가면서 달리는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의 우주 만든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나 이거 보고 진짜 이게 진짜일까? 근데 10만 킬로도 인정할 수가 없고 1000킬로도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이게 80만 킬로. 이 우주실사가 이게 가다가 어디가 멈추거나 덜 가거나 이게 하면 끝나는 거야. 태양이 먼저 가버리잖아. 우리는 그냥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지구가 먼저 태양을 벗어나서 먼저 가버리거나 이렇게 해봐봐. 멀리 가버리거나 이러면 끝나는 거야.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우리 혈액이 피가 우리 혈액을 타고 도는 거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이것도 진짜 그 우주신비가 이 몸 안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몸을 뜯어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주신비를 보면서 우리 그러면 이거 주님이 이 우주도 지켜주지만 이 내 몸에 또 질서가 있잖아요. 내 몸에 그 질서가 벗어나면 그냥 뭐 병이 아니면은 사망인 거예요. 그죠? 얼마나 죽어도 뭐 나는 좋아. 천국 가니까 상관없어. 이 은혜를 알고 나면 너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질서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 질서. 하나님이 그 만들어놓은 시나리오 만들어놓은 질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나는 질서를 벗어나서 나는 그냥 다른 데로 갈래. 그것도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에 있는 거야. 네가 있다가 나가는 것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 네가 떠나는 게 그게 네가 하나님을 버린 거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 버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못해요. 네가 버린 거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버리면 버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유다도 이미 예수님이 유다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넌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내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은혜 안에서 그런 어떤 그 질서가 있는 교회 질서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아니면 그냥 제가 그랬죠. 떠날 땐 말없이 이러면서 아닌다고 생각하면 가면 되는 거야. 맞다고 생각하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서로 좋은 것으로 가르친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거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야. 뜻을 같이 하라는 거야. 사랑을 같이 하라는 거야. 질서를 같이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돼요. 같이 하라는 거야. 이게 바로 같이 하는 거야. 뭘 줘서 먹고 이런 거보다 훨씬 이게 영적인 이게 축복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같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 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이거에 엄청 이게 엄중하고 두려운 얘기예요.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 잠언 3장 7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스스로 우리는 지혜로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게 1도 없어요. 우린 지혜가 1도 없어요. 욥이요 정말 열심히 살다가 욥이 정말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 안에서 어떤 자기 이성 안에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상식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인간적인 도의적인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정말 인간적인 것에 더 뛰어난 착실한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무너지고 나니까 내가 왜 무너졌지? 나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왜 이렇지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야 이게 내가 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혜가 없구나. 그래서 지혜를 찾으러 다니는 거야. 바다한테 가서도 얘 지혜야. 너 지혜 여기 있냐? 바다가 얘기해. 나 지혜 나한테 같이 있지 않다. 다른 데 가라. 난 들었다.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그런데 나한테는 지혜가 있지 않다. 그리고 또 가서 산에 가서 들에 가서 하늘을 보고 무별을 보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을 보면서 지혜를 찾으러 다니는 거야 욥이. 근데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무리 정말 천하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어도 지옥 가면 그건 미련한 인생이야. 우리가 정말 그지같이 살았어도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그게 최고 지혜로. 기왕이면 지혜를 거기 가서 터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터득해서 기왕이면은 영광이 다르다잖아. 차이는 이때잖아. 차별은 없어도 천국에. 그럼 차이 있으면 기왕이면 좀 더 괜찮은 데 가면 지혜를 좀 미리 알았더라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이 모든 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아닌 떠난 다른 거는 지혜로운 게 더 미련한 거고 오히려 미련한 게 지혜로울 수 있는 확률이 많아. 너무 잘 돼가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너무 희박해. 복이 아니라 저주야. 그런데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확률이 더 많아. 그렇다고 뭐 다 가난하고 뭐 힘든 그런 얘기가 아니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제가 얘기했잖아. 주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면 너무 많은 세상에 태양을 80만 킬로로 가게 만들고 그냥 지구를 갖다가 뭐 1000킬로로 그냥 태양을 그냥 10만 킬로로 공존하게 하신 와, 하나님이 진짜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야, 진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이고 이게 큰 영광인가. 이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하게 살아도 하늘나라에 가서 결과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축복인가. 이걸 알고 나면요 막 더 주님 앞에 다가가게 되고 더 주님을 구하고 찾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 이런 주님이야. 근데 왜 안 도와줘? 그 주님을 느끼게 하라고. 시험을 이기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주님을 만나게 하라고. 응답받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응답이 우리한테는 응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응답이에요. 우리한테는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응답이야. 이거를 우리가 알라고. 이게 최고라고. 이게 다라고. 이게 전부라고. 이게 알파야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이게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이게 다라고. 전부라고. 그러니 진짜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저도 제가 복이 많죠.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 근데 여기서 무엇을 심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막 좋은 말 심어서 좋은 거 두고 이것도 필요해요. 이거는 될 수밖에. 이건 저절로 맺는 열매예요. 이건 열매. 이 행위는 영이 하나 되었을 때 열매야.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자, 모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여기서 무엇을 심는다는 것은 하늘에다 심을 거냐, 땅에다 심을 거냐, 세상에다 심을 거냐, 하늘 나라에다 심을 거냐, 영적으로 심을 거냐, 육적으로 심을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는다는 것은 여기 그다음 금방 얘기해 주잖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으실 것을 거두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고, 그 다음에 육체는 우리가 5장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서로가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한대.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 땅에 잘 되고 잘 먹고 뭐 그냥 물질적인 뭔가 자리 또 어떤 뭐 그런 명성이나 권위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원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주님을 못 얻는다는 거야. 주님 못 얻으면 끝나는 거야. 창세기의 저주가 뭐였어요? 주님 앞에 쫓겨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였어요. 이게 범죄한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게 범죄한 거예요. 멀어진 게 범죄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게 다시 말해요. 범죄예요. 범죄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같은 말이지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저주야.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고 사망이고 그게 우리의 불행이고 불행의 시작이고 그게 고통에 그게 괴로움과 그게 지옥의 시작인 거야. 근데 그 지옥도 주님께로 들어가니까 와 이게 천국이 되더라고. 주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니까 이게 정말 이 사랑이 여기서 싹 트네 싹 터요. 뭐 사랑이 싹 트니까 이게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게 소망과 희망이 되고 이게 내 생명이 되고 이게 구원이 되고 이게 영광이 되고 이게 엄청난 축복 좋아하잖아. 복 받아라 뭐 일을 뭐 해만 맡기면. 근데 왜 1년마다 한 번씩 복을 받아야 돼? 매일 좀 복 받으라고 얘기해봐. 매일 매달 매주 매년만이 아니라 매일 예수로서 복 받으시. 그냥 복이 뭐야? 세상의 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다 안 가르쳐줘도 알아. 근데 하나님의 복은 가르쳐줘도 몰라. 이 복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주님을 섬기다, 예배하다. 이게 지금 복이에요. 그냥 와서 자리만 채우고 가는 이런 거라면 우리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사랑이 정말 사랑 안에 녹아지고 더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이게 바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한 번 더. 십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 예수님만 자랑한대.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대. 우리가 막 예수님 너무너무 열심히 믿고 막 진짜 제가 아무도 안 믿는 사이에서 진짜 예수님 앞에 미쳐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입술만 열면 예수님이니까 쟤는 예수님한테 미쳤어. 나는 그래. 너는 세상에 미쳤어. 쟤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자. 어떤 게 더 무서운 말이야? 세상에 미쳤어? 하나님 앞에 미쳤어. 우리는 알잖아. 근데 저 사람들은 아직도 몰라. 알려줘도 몰라. 세상 것은 안 알려줘도 알아. 너무 잘 알고 너무 아주 머리가 그냥 거기에 박박사야.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해야 그냥 남을 등쳐가지고 그냥 내가 평생을 막 이런 거 막 머리 너무 굴리다 보니까 나쁜 거가 더 막 완전 수위에 올라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아. 너무 신기해요. 근데 막 정직하게 정말 순결하게 순진하게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뭐 정말 성경에 맞춰가지고 어려워.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쓸모있는 자고 하늘나라에 미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인 거야.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어차피 떠날 이 세상은 뭐 주인공까지는 뭐 필요 없어. 그냥 주님 나라에 인정하는
오늘의 이 세대 주인공이 되면 되는 거야. 이 세상, 오늘날 이 세상, 사람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잖아. 아니야, 이거 원래부터 주님 거였어. 우리 다 주님 거야, 이거 다 주님 거. 근데 그 주님 건데, 주님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 그냥 우리는 마음에 주님만 남으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되니까. 그 은혜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정말 생명이, 은혜 안에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다 있어. 행복은 다 거기에서,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신 거야. 우리 심령에다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은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래. 부자는 다른 게 많은 걸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게 부자래.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니까 더 있으면 뭐 좋긴 하지만 거기에 치심하진 않아. 다윗처럼 자기가 포도주가 막 진할 때, 그리고 재물이 막 넘칠 때 자기는 거기에 치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치심하면 오히려 그게 떠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치심하니까 그게 붙더라 이거죠. 왜냐면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왜냐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셔.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 이거 원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을 준비하게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는 거야. 부모가 능력이 많아. 자식 줄 자식이 없어. 이것도 괴로운 거야. 근데 줄 자식은 있는데, 받아갈 자식은 있는데 부모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것도 진짜 괴로운 거야. 좋은 건 뭐냐면 받을 자식 있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거는 정말 금상첨화인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충분하게 주실 수 있는 거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넘치는데도, 이건 지금 인생하고 반대인 거죠, 그죠? 얘는 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니, 있어서 주고 없어서 못 주면 어차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줄 수 있는 능력이 넘치는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 쟤한테 응답하는 거는, 아니 80만 킬로 태양에 가면서 가는데 이거 못 하겠냐고. 하나님이 이런 거 못 하시겠냐고.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주시는 게 전문이신 하나님이신데 너무 넘쳐가지고 정말 다 썩어 나자빠지는 게, 이게 진짜 이런 주님의 그 능력이신데 내 자식한테 안 주겠냐고. 근데 자식이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채워야 되는 거지. 뭘 채워? 물이 넘치는 걸 보려면 물이 가득 찰 수 있는 그 방법을 채워야 되잖아. 거의 수위까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물을 심령에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채우는 거야 지금. 왜? 주려고 채우는 거야. 채우려고 채우는 게 아니라 주려고 채우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붙잡고, 주님 옆에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선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거야. 우리 선은 우리가 착함으로 여기 해석하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되, 우리가 선하심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일을 하면서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여기다 써놨겠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또 인내하고 믿고 바란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거에 해석하지 마. 쓸데없이 죄에다 해석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석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해석하고 이런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뭔가 낙심이 되네요, 주님. 나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또 그럼 주님 대답이 있잖아. 할 수 있어. 낙심하고 피곤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거두어. 그냥 나만 바라봐. 주님 바라보면, 주님만 인정하면 우리는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인정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건데. 넌 어차피 잘할 못하는 게 너야. 너 인간이야. 이게 육신의 본능이야. 잘할 수가 없어. 우리는 어차피 잘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야. 이게 본 모습인 거야. 그럼 얼마나 네가 잘할 건데. 그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잘하려고 하면 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건 뭐라?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잘하는 거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주님만 알아주면 돼. 주님만 알아주면 돼. 주님만 아시면 돼요.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으면 피곤치 않은 때가 되면 거두어. 그러니까 피곤하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주님과의 같은 공동체가 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는 이게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머무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붙잡아주고 우리가 다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러면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망하면 내가 망하는데 뭐 세상 다 내가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 죽으면 끝나는 거야. 나 죽어도 세상 다 있네. 아니야. 그거는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내가 죽으면서 나 끝나면 나 끝나는 것이 뭐 내가 끝나면 나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세상은 뭐 돌아갈지라도 나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내가 주인공이야. 각자 우리가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주인공이란 말이야. 내가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가 또 공동체 주인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만 있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그 삼겹줄의 공동체가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라는 어디 죄로부터 불러내가지고 에클리아시아 교회가 됐는데 한 사람 한서 교회가 무리를 친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는 흩어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것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허락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정이 잘 돼,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아가면서 잘 되는 거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된다고 내 가정만 내 공동체만 안 된다고 생각해봐. 이거 속상하죠. 마음 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안 되고 우리 공동체가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려고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서로 건물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건물마다 다 연결하여 하나님의 우리 성전이잖아. 이 성전이 다 건물마다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고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지금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운행하시는 경영하시는 그런 이 자리에 정말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심령도 우리의 가서 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손이 다 미쳐서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게 모든 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